오늘의 말씀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함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풍요로움을 복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 최선을 다하죠. 그리고 남들보다 더 풍족해지면 복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를 통해 참된 복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얻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 제단을 쌓았던 곳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고 소명자의 길을 다시 걷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회복과 다짐의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올 때 수많은 가축을 데려왔기에 풍부한 목초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7절 보면 베델과 아이에는 목초지가 부족했고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위기에서 벗어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소유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이전에는 결핍으로 인한 위기였지만 이번에는 풍요로움 때문에 생겨난 위기였습니다. 누구나 많은 소유를 원하죠. 하지만 반드시 그것이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은 소유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지만 조카 롯에게 과감히 양보합니다.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애굽 땅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서 있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풍요롭게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가 선택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땅들을 비교합니다.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들어온 요단 지역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아 보였습니다. 상대적 가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아브람과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한 그 땅 소돔과 고모라는 겉으로 볼 때는 풍요로운 도시였지만 그 안에는 온갖 죄악이 가득한 부패한 도시였습니다. 악은 언제나 좋은 모습으로 위장하고 우리 눈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안목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곳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의 발걸음을 떼야 합니다. 우리 육신적인 눈과 생각을 기준으로 선택한다면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것은 악할 뿐입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4절에서 17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도로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눈을 들어서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보이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갈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현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소망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으로 옮겨 제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 즉 세겜과 베델과 아이와 헤브론, 이 모든 것은 모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풍요로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몸을 얻고 그 땅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이어지는 거룩한 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도 이처럼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맞춰져야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상대적 가치를 바라보지 않고 절대적 가치를 바라보는 눈을 지켰을 뿐입니다. 신앙은 때로 지키는 것만으로도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모두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녔던 눈은 전혀 다른 눈이었기에 다른 곳에 가치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도 주시고 질병도 고쳐주시고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복인 것입니다. 부수적인 복이 아니라 참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을 품고 믿음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